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위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도 치면서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삶을 주 앞에 내어 살아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급격히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다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어 고백합니다. 말씀을 계속해 주시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참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고 기쁜 주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로 연일 불안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이 역시 주님만이 치유케 할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세상 모든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든든히 세워감으로 함께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음 세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송웅수 목사님 기억하며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과 육체가 회복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3장 16절이 아니고 1절부터 6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갑자기 눈에 많이 띄는데 저기 승희하고 우리 승준이도 저기 지금 이렇게 켜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지는 몰라. 승준이가 어디 있지? 제가 보고 있어요. 모니터로. 네, 들어왔고. 우리 민서야, 민서 이왕 왔는 거 말씀 잠깐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찬유하고 태원이도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래된 땅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묵은 땅으로. 그래서 이 오래 묵어 딱딱하고 이 굳어버렸던 그 땅을 이제 다시 갈아엎어라. 그게 기경이라는 말이죠. 갈아엎어라. 그러면서 이것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회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 두 번째는 동력. 그래서 본질은 뭐냐?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동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 먼저 본질의 문제 이후에 그 이후에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이 세 가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동력이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과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이렇게 세 가지의 동력에 의하여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니까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는 무엇보다 말씀, 그러니까 즉 복음의 올바른 선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 올바른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주어질 때에 성도들이 정말 삶 속에서 가치관이 회복이 되고 삶의 질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세기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16세기 때 일어났던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여러 많은 어떤 그 영국과 많은 유럽 근방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주어졌던 위대한 부흥운동의 그 원천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믿고 동의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고 그냥 앞에서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는갑다 하고 이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내 안에 없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이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 붙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영광스러운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사실이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까 우리 손뼉치며 찬양했는데 맨 처음에 이 찬양 우리가 그 선교팀에서 이렇게 첫 찬양을 새로운 찬양을 나왔을 때 이런 찬양을 과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부를 때 과연 성도들이 따라 부르겠는가? 그래서 잘 부르시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대가 지나고 많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유행이 그렇게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제가 소개하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한 친구들, 세례 요한 누구예요? 여기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얘기한 건데 뭐 다른 분들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는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전부터 물로 세례를 그렇게 베푸는데 백성들한테 회개의 세례를 가르친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예고되었던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곧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보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설교하러 갈 때나 강연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그 호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소개자가 이제 그 강의자를 소개하는데 참 이제 소개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소개자가 그 강의자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듣는 청중들이 그 강의자에 대한 기대감, 강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또 소개를 건성건성 그냥 대충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와주세요 하고 딱 그냥 소개를 하면 그 듣는 청중의 강의에 대한 그 기대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소개자가 잘 소개를 잘 해야 돼요.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소개자가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개자가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주목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와야 될 강의자를 소개해서 그 강의자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개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옛날에는 임금님 행차하실 때 소리꾼이 있었어요. 반드시 임금님 행차하실 때는 임금님 행차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소리꾼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임금님의 행차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소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더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이 빈들이 뭐예요? 빈들은 즉 오늘날로 지금 사막, 광야,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죠. 광야가 어떤 곳일까? 고아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초라한 사람 이 세례 요한에게 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였다는 매우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도 잘 여기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니까 비교적 상세한 시대 상황이 나오거든요. 마치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 이 사건이 개인적인 단순한 어떤 신앙 체험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1절, 2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명의 사람이 나와요.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죠. 식민지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 디베르를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비롯해서 이 5명, 4명 해갖고 5명. 이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안나스와 이 가야바는 번갈아 가면서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대제사장으로 사두개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으로 많은 이권들을 그렇게 획책했던, 권력이 있었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례요한에 이 말씀이 임하는 이 사건하고 이 통치한 이 시대 상황을 지금 그렇게 동일한 그 구절에 그렇게 넣어서 연결을 시켰을까?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도 없습니다. 경외도 없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시대를 지금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1절, 2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매우 어둡고 적막한 시대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비록 영적으로는 어둡고 그리고 또 암울한 시대였지만 이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였거든요. 마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가능하다.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 이 세례요한,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또 곧 다가오죠. 매년마다 뭐 지방선거 또 대선 그리고 총선 계속 이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한번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가? 어떤 정치 세력을 선호하는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치인,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투표할 뿐이지. 내 소중한 한 표를 그렇게 보면 투표할 뿐이지. 눈을 씻고 봐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런 어떤 정치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한 표를 투표하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대통령이 오면 바뀌겠지. 그 다음 대통령이 오면 바뀌든가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정치를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다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그런 목마름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그런 열망함이 있는지, 그런 목마름이 있는지, 그런 갈급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아무도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도 목말라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소망,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배불러 하고 있어. 굶주려 하지 않는 이런 배부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이런 기운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의롭지가 않습니다. 정치를 바라봐도 의롭지가 않고 정치꾼들만 난무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 역시 진리를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다 보면 이탈해버렸고 떠나버렸고 사회 곳곳에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뭐 보이시피싱 요즘에는 뭐 일상합니다. 수시로 저는 절대로 전화로 절대로 거래를 안 하거든요. 하도 보이시피싱이 많으니까. 보이시피싱과 사기꾼들이 가득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이면에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면 사회가 경제적으로 이제 부흥해서 날로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것 같고 고도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 이면을 보십시오. 온갖 속임수와 그런 위선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탐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조종받아가지고 그렇게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이 바닥을 치는 이 도덕상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가도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도 그런 어떤 시대적 어떤 그런 관계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만 있지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없습니다. 세상도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신신디 오늘 거예요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골목골목마다 사실은 교회가 다 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밝게 비추는 빨간 십자가가 비춰지고 있는데 정관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을까요? 왜 그런가? 이 사회에서 교회가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종탑을 세우고 있지만은 이런 어두운 사회상에서 교회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가 정당을 만들면 여러분 세상이 바뀔까요? 정치적 목사가 막 강화문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반정부 데모를 하고 막 사회운동을 일삼고 목사님 왜 그렇게 안 나가세요? 물어본 사람 있어요, 저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면 이 세상이 바뀔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방법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테러 분자들이죠. 테러리스트들, 젤로 땅들이 모아가지고 정치 세력화를 만드는 방법을 쓴 것도 아니고 철저히 야당 중심의 그 율법 전통을 외쳤던 바리새인들 통하여서 바꾸는 것도 아니었고 세속화에 그렇게 로마의 곁에 결탁했던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세력을 모아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서 저항한다고 해서 과연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깨우칠 수가 있는 건가? 경제적 권력을 유지하려고 많은 기업인들이, 사장님들이 자선사업하고 굳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시게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세례 요한을 세우는 방법은 그에게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임하시게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 깊은 잠에서 그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심령 깊이 그런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뭔가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례요한 역시도 평범하게 살았고 빈들에서 있었던 세례요한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는 작은 사건 같아 보이지만 어두운 시대에 거대한 성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역시 삶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얻고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의 물꼬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갈망함들이 여러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마음 먹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시대의 태도들이 조금씩은 다 변해가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회복이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교회는 강하고 교회는 담대하고 교회는 더 이상 연약할 수가 없고 초라한 집단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빈들, 곧 광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유년 시절부터 보내었던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장소도 바로 빈들 광야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앙 경험을 하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인데 이런 여러분 바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빈들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동산이 아닙니다. 아기자기한 막 그런 그 수채화에 나오는 알록달록한 그런 산보하기 좋은 그런 숲이나 그런 어떤 풍요로운 논밭이 아니에요. 빈들이 어딥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이 괴로운 것 같은 지대이고 해가 지면 모닥불을 지펴서 추위를 피해야 하는 곳이며 밤이 깊어지면 짐승의 울음소리를 경계하며 늘 맹수들의 습격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빈들이에요. 즉 빈들은 한마디로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곳, 분리되어져 있는 곳. 빈들은 고독하게 있는 그 자리, 때로는 쓸쓸하게 긴 시간 침묵하면서 모든 세상의 영화와 그 즐거움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바로 빈들이라고 하거든. 모든 속된 것을 떠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임재 앞에 독대하는 그곳. 모세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죠. 우리는 예수님이 산속에서 올라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일상에 찌들려가지고 기도라는 것은 반토막도 없고 정신없이 살다가 늘 바쁘고 늘 분주하며 그러면서 그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허영과 그런 어떤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제약된 행실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무 기대감 없이 뜻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어떤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를 빈들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이런 빈들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내가 목이 마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표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거 모릅니다. 반복된 형태의 안일한 종교 생활만 익숙할 뿐이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갑자기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에 그토록 묻고 싶어 했던 빌립이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립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라도 있는 사람들인가? 기도는 왜 올라갑니까, 우리가? 왜 산길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늘 먼저 찾아야 될 곳이 뭐냐면 빈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초소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뭡니까? 2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강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세례 요한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그 표적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침받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외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탁 이렇게 새롭게 말하는 말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행해져 왔던 그 메시지였고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예요. 잠든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뭐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이 말씀에 임함이 없이는 단 한 번도 교회가 깨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원어적인 의역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교회가 각성하지가 않을 거고 그런 교회가 각성하지 않으면은 각성된 그리스도인이 없다면은 교회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첫 번째 원천이 뭐다? 회개하는 거야. 오늘날은 주일 11시가 되면 수만 편의 설교가 각 교회마다 행해집니다. 우리 기독교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1000만에 가까운 인파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드려지는 성도들에게는 대략 12편에서 13편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도덕적인 질이 떨어지고 그 성도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밑바닥일까요? 왜 자꾸 영적 수준이 떨어질까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까지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 아닐까요? 머리에는 지적으로는 내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성경도 해가지고 각 차 있는데 가슴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파헤치는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지금 깨우고 싶은데 일어나라, 들어봐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자녀도 우리 여기 앉아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된 바리새인들밖에 안 돼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외식하고.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교회 어떤 집사님 하면 그거 못 봐주겠는데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위선적입니다. 말씀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들었던 말씀. 또 오늘 주제는 말씀이네. 오늘 또 주제는 회개네. 오늘 또 주제는 또 이렇게 성령이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내면 그 원리까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 공부는 그 알량한 그 성경 지식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 지식이 가득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심령 깊은 곳을 후벼 파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토록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던 제사장들 아닙니까? 율법 시대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깨고 암송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66장을. 그런데도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저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이해했던 거거든요. 머리로만. 그저 기대감 없는 차가운 문자이지 그 성경은 자기의 가슴을 후비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심령에다가 부어주시는 그 말씀. 먼저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겠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 말씀 선포는 결코 그 차가운 문자로서의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심령을 후비고 흔들어 놓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사람들, 여러분, 다 듣기 싫습니다. 회개하라 이 소리. 그 누가 회개의 선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요. 잔소리한다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은 늘 죄와 친하고 그 간성으로 계속 죄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일탈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면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사람의 심령부터 불붙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자신이 불이 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의하여서 선포되었던 그 외침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살 길은 오직 그 심령이 회개하는 건데, 그 심령이 회개하는 일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불가능하다는 것.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함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약속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에 평탄케 하는 일은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외침 없이는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화시켜 나간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세례를 자신의 그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은신처로만 삼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와 같은 피난처로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이 사악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만, 구원만 받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마음으로만 그냥 회개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그 삶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려면 철저한 회개와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철저한 회개한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다시 깨어나게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회심을 시켰습니다. 철저한 회개함을 통하여서 교회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졌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강리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홀로 마주 서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고독하게 만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도 필요 없고 가족들도 필요 없고 친구들도 더덥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내 자신이 굉장히 그런 어떤 홀로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이나 생각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홀로 마주하게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어울리지 않았던 욕된 그 나날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외칠 때에 온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보러 나와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 갖고 막 우쭐대지 않아요. 자랑할 만하고 흥분할 법도 한데 오히려 자신 앞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 무리 앞에 했던 세례 요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7절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많이 모였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또 사역의 열매가 많다고 해서 그 결과에 관하여서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태의 그 본질을 간파한 거예요. 그 사태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뭘 합니까? 그 속에 있는 이면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올바른 분별력은 인간의 그 부흥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 사람 많은 것을 보면서 더 큰 슬픔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어요.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게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 이 시대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예언자적인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빈들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하는 거더라. 두 번째, 악한 불신앙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을 하니까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마음에 비수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약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돌아보면서 항복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처절하게. 저 항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라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풀려났을 때 간수장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뒤에서 바울이 간수장 보고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거거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굴복해요. 악한 세력들이 굴복해요. 믿지 않는 저들이 말씀 가운데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시대에 악한 불신앙이 있지만 그 불신앙을 능력 있게 제압하는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진정으로 말씀 앞에 선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불신앙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그 시대, 세례 요한 시대에도 필요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동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오니 마니를 고민하지 말고 예배 와서 말씀을 내가 듣나 안 듣나를 고민하는.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중에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곳 중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은인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은 자 순종하며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그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딸기나무 풀무불 가운데 임하셨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그바의 강가에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 회개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아있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악한 그 마음의 본성들을 되돌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듣기 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접고 예배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내 삶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내가 바뀜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엇보다 먼저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복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신앙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무지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며, 또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형편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들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의 풍성한 마음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먹이시고 일용할 약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도와주시며, 또한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골방을 찾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 볼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1시에 예배가 있어서 참 마음이 급하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전도를 조금 어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도를 좀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달고나 전도는 안 합니다. 안 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샬롬, 가을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지요. 하늘의 은총과 사람의 땀이 빚어낸 거룩한 빛깔이지요. 여기 피어나는 가을 국화들,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단순하고 수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세대 예배 오후 1시에 계속 새 친구들이 오는데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아무도 안 와도 이렇게 비대면 틀어놔요. 언젠가는 또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새가족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그 새가족 아이들 이름 명단을 적어주시면 주부에 올리고 사진도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 아이들 사진 찍어주시면 이름 얼굴도 좀 올리면 좋겠다 싶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달이 다 됐습니다. 11월 달 행사들이 있는데, 성례주일 11월 둘째 주에 있고요.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전도 물티슈도 갖다 놨는데 오면씩 가져가셔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눠주십시오. 그것도 전도니까, 교회도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광고 주보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수업도 끝나고 나가실 때 의자를 2개씩만 접어가지고 옆에다가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테이블 세팅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자를 2개씩만 접어 주십시오. 찬우야, 저 안에 좀 들어가서 줌 나가기를 좀 해줘. 종료를 완전 해줘, 종료. 그것 좀 해줘. 내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좀 해야 되고 하니까.